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아울러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늘 인사하는 인사로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평강하세요.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두평강하세요. 두평강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또 예비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또 드리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약속으로 받았다. 일어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아픈 분도 있잖아요. 육신에 병이 있거나 또 어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병을,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는 고쳐졌다는 것입니까? 안 고쳐졌다는 것입니까? 안 고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현재는 내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도 그렇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 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허공을 잡는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기도, 정말 1년 넘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전염병, 이제 백신이 딱 들어왔다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들어왔다. 뭐 때가 되었으니까 또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접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약속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염병을 멈춰주겠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회복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주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백신을 또 공급하게 해주시고, 또 이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면 빨리 또 이 코로나도 멈춰질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떤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이런 말씀 구절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책상에다가 프린트해서 걸어놓고 읽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의 말씀이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속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이제 일단락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지금 확보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정복,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을 이제 개척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또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약속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위기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지도자의 죽음. 1절에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요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 방법은 첫째로 내 삶의 지도자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도자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1장 이후에 보면 나중에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부재가 얼마나 이 위기를 만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위기가 왔지만 그때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나중에 보면요, 모세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앞에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예비한 지도자를 또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를 지도한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를 지도한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큰 지도자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떤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를 지금 여쭙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 리더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병의 문제,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리더 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 방법.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다. 또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니다. 행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찾아온 위기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을 내쫓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나중에야 이제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나중에야 이제 점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의 해답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야,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유다 지파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없던 용기가 생기고, 말씀이 들리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욥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실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들려야 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말씀만, 약속의 한 말씀만 내게 들려진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듣지 못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들려지지 않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제 모습을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니까 딱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붙들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힘써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닙니다라고 자꾸만 내 방식대로 다른 곳에서 자꾸만 그물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결과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찾아온 이스라엘들의 위기를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막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지치고 또 힘이 들지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다 민족은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지파 혼자 단독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저는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와 함께 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하지만 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이 유다 지파, 오늘날 영적인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약하지만 함께 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위기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여러분 이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자꾸만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빨리 이거 5인 모임이 빨리 이게 좀 해제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싶은데, 알게 모르게 뉴스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꾸만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니까 어디 뭐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잘 보면 교인들만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동성로 나가 보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이런 모여가 다니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만 뭔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모이면 안 될 텐데, 내가 교인인데,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점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감, 영적인 관계는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모여서 즐기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만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이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새 힘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저희 지역에도 가끔씩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랫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전화하니까 전화상으로도 목소리 한번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전화상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텔레비전에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가 온다 해도 이 코로나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소통하는 게 사람하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 보니까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컴퓨터하고. 잘 지냈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 KT에서는 지니야 하는데, 지니야 잘 잤어? 막 컴퓨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그런 말 잘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지 모르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본성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 AI, 이 기계를 통해서 나의 이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비워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그 비워진 가슴에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훈련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